오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들어 놓는다는 건 이런 거겠죠.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하나님, 작년에도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올해도 그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작년에 제가 병 없이 잘 지나왔으니 올해도 병 없이 잘 지나가도록,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제가 예배 생활도 잘 지키고, 제가 뭘 하더라도 나 위해서 이럽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 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런 방식으로 박제시키고 안주하려는 그 시도들을 올해는 한번 깨부숴 보시죠. 여러 시도들을 신앙 안에서 경험하시라는 얘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비로소 보는 목격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창조의 일을, 그분의 구원의 일을 보게 되는 그 가장 앞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손이 굳었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한쪽이 마비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 한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띈 자리에 연출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항의를 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 보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이전처럼 고쳐줄지 아닐지를 확인하려 했던 거죠. 왜?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즉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 마른 것, 마비가 된 걸 고쳐주신다면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한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한 것은 곧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 안 하나 보려는 거였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을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우린 당연히 선을 선택할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누구나 말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뭘 한다고가 먼저 들리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건 역시 무엇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먼저 들리는 거죠. 왜? 안식일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침묵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이 침묵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화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낸다는 게 이런 못난 것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속이 터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여전히 그 속박 아래 있는가? 여전히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여기지 못하는 자리에서 당당한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답답하고 속상하게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유대인들을 혼내시는가? 그렇지 않고 손 마른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딱 걸려든 거죠.
역시 예수님이 병자 하나 고치려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을 또 어기는구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렵지 않은 게로구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인이었죠. 그래서 손마른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좀처럼 교류가 없던 헤롯 땅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에 힘쓰는 날입니다. 말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힘쓰는 날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그런 걸 항상 경계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진짜 유대인으로 여겨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걸 발로 걷어찼으니 유대인들은 저건 진짜가 아니야. 저 예수는 가짜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데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 어떻게든 저걸 지워야 돼.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감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명분에 치우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날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순종에 엄격하고 치열하게 감당하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번영과 행복을 지킬 강한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엄격했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늘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해야 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걸 지키면 그 지킨 결과를 너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철저함과 그 각오라는 것은 자신들의 번영, 자신들의 생존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사에서 경험한 나라를 잃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은 철저하게 이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고 다시는 불순종으로 인해 유대 땅이 불바다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해왔던 거죠.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지키고 또 철저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이 이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지 않는 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잡초를 제거하듯 빨리 뽑아내야 된다고 여기는 그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명분에 치우쳐 있는 그들의 정당한 태도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명분이 들어가면 그래도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괴롭히고 죽이는 일은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유를 붙이면 참 수월해집니다. 얘는 나한테 당해도 싸. 얘는 혼나야 되는 사람이야. 얘는 내가 손찌검을 해도 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과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인간답지 못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앞에서 유대인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침묵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어야 하는 거예요. 라는 무언의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순종을 증명하는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건 구약의 시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새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구체화되는 나라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의 일은 곧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자 봐라, 너희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해본 적 있니? 너희가 그것을 하려고 시도는 해본 적 있니? 오히려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에 변명 삼아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들을 감추고 피하지 않았니?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던지는, 그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옛 시대의 것들을 뒤로 내던져버리는 예수님의 유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지라며 눈 감고 등 돌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게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이었는데 저분이 오시자 고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그러나 저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를 고치신다는 것, 그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등장이었던 거죠. 즉, 이 안식일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그 기억한 것을 믿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까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하셨대. 그건 창세기에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되, 아, 그건 구약의 이야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됐지. 그래. 근데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는
현재의 여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경험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큰 꿈을 꾸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갈 수 있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린 옛 시대의 이야기 안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기억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이야기에 빠져 그것만을 반복하여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얘기했었고, 기도를 얘기했었고,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을 얘기할 때 가만히 우리의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거기에 새술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새술을 담을 새 부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준비로 예배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창조와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는 그 걸음들을 힘껏 가고자 하는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옛 부대에 담겨있는, 헌 부대에 담겨있는 오래 삭힌 술을 또 먹으며 야 그래 이 맛이야 역시 56년 산이야 뭐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식일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 멈춰서서 우리의 시계가 딱 거기에 그냥 떨어져서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날들을 반복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또 그 다음 해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나아짐은 멈춰서 있는 스테이지에서 스스로 왕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오늘을 만족하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로 이 다음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다음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서도 창조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 다음의 변화와 성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은 늘 손 마른 채로 그냥 있는 게 풍경이 되어버리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소품에 지나지 않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있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남겨지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와 당신의 구원 안에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부여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갱신과 변화와 부흥의 일들을 하나님이 멈춤없이 일하시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믿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끊임없이 단단하게 만들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만의 신앙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라야 합니다. 새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해 보시죠. 예전에 드렸던 예배에 제일 좋은 것 말고 전혀 새로운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가장 앞에 서시라는 얘기입니다. 새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기로 하시죠.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가장 바라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그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장을 흔들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데까지 내가 다짐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겠다고 각오하는 그런 기도들도 경험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들어 놓는다는 건 이런 거겠죠.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하나님, 작년에도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올해도 그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작년에 제가 병 없이 잘 지나왔으니 올해도 병 없이 잘 지나가도록,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제가 예배 생활도 잘 지키고, 제가 뭘 하더라도 나 위해서 이럽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 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런 방식으로 박제시키고 안주하려는 그 시도들을 올해는 한번 깨부숴 보시죠. 여러 시도들을 신앙 안에서 경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비로소 보는 목격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창조의 일을, 그분의 구원의 일을 보게 되는 그 가장 앞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대와 설레임,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서스펜스와 스릴. 2023년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 때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새날을 꿈꾸며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올 한 해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멈춤 없이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여러분 곁에서 동역자로 기도하며 곁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십시오.